자,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6절로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서 대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아멘은 나의 속에 있는 믿음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해 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생명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응답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맺어지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룻기서 1장, 자, 룻기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경이 어디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면 어디예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학자들이 하면 사사기 아마 말기 정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학자도 있고, 베들레헴 사건이다 보니까 보통 베들레헴 사건이 17장부터 19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야.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의 룻기서죠. 지금 이 사사시대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절을 통해서 보는 말씀이 뭐냐면,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대죠. 그 다음에 그때 사사시대를 치리하는 때에 흉년이 들려. 흉년. 어디에? 장소가 어디에? 장소가 나오는데, 장소가 어디? 유다. 자, 베들레헴은 두 군데인데 여기는 유다 땅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가정이 살았어요. 한 가정. 자, 한 가정을 살았는데, 자, 2절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들면 누가예요? 엘리, 멜렉, 그 다음에 나오미, 그 다음에 아들, 말론, 그 다음에 기럨. 자, 4인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곳에 흉년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보통 학자들은 흉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것일 것이다. 두 번째는 벌받은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거든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1장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른 신, 세상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진노해요.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이방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기근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웃 나라에게 뭐 넘긴다 그래요. 넘김. 이것을 판다 그래요. 팜. 네. 그다음에 이웃 나라에 넘겨서 결국은 뭐라고 하면 노략이래. 노략을 당할 것이고 말이에요. 이것은 노략이라는 말은 뭐예요? 열심히 해. 그럼 뭐 걷어요. 그런데 다 빼앗기는 거예요. 계속 세는 거예요. 계속 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진노의 진노. 흉년이다 이 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지금 엘리멜렉, 나오미, 그다음에 말론, 기론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 모압 땅으로 가더라. 모압 땅.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멜렉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또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론하고 기련의 이름이 병약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똑같아요. 끝이다 등등. 그러니까 뭐 하여튼 간에 이 모압 지방으로 잠시 정착을 하러 가면 왜? 흉년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베들레헴의 말씀 모압 지방에 모압이라는 이 땅의 기원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책 제목이 롯입니다만 여기는 누시입니다만 여기는 그때는 롯의 딸과 위에서 모압 큰 딸의 후손이 모압 지방. 자, 어쨌든 간에 멀리 보면은 친척 같기도 하죠. 그렇지만 솔직히 이방 땅에서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를 해요. 이곳에 이주해서 약 한 10년 동안을 10년 동안을 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사 갔는데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아버지가 말론하고 기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세상을 떠나면 뭐 가장이 없으니까 이제 야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고향이 최고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말론하고 기련이 뭐예요? 결혼을 해요. 자, 이 결혼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떠나게 아니라 정착하겠다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방 땅에 있는 거예요. 잠시 머물러 왔다가 아니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상황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런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그 땅에 이방 땅에 정착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요 이미 이 베들레헴이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죽어도 여기서 지켰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흉년이 들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문제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맞는다고 등등등 흉년이 있다고 그렇게 훌쩍 떠나버려요. 아니 흉년이 들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으면 뭔가가 있겠지. 설마 아버지가 나를 굶어 죽이겠어. 그리고요 진드글이 죽을 아예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셔. 그리고 그냥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고 떠난 거예요. 어디로? 이방 땅으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거라. 더군다나 이 정도 되면 집에 돌아갔으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집 나가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결혼까지 안 해? 그러면 거기서 살겠다는 거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린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결혼을 하고 덜컥 모압 지방에 자리를 잡네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좀 우리가 좀 심하게 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아들이 죽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겠지만 두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돌아갔더라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았나? 돌아갔더라면. 왜 이방 여인이고? 성경은 분명히 이방 여인이고 신명기 7장 3절에 이방인 주지도 말고 드리지도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시했거든요. 그런데 말 안 듣고 거기에서 그냥 정착하는 거예요. 왜? 10년 동안 살았으면 거기에 사람 정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인명적 모든 것이 편하거든요. 사람이요. 처음에는 불편해도요. 하루 있고 뭐 예를 2달 있고 1년 있고 3년 있고 이렇게 지나가면요. 고향된다며. 예. 이게 타향이 고향된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분도 거기서 이쪽으로 와. 그런데도 아마 못 와요. 못 와. 왜? 거기가 딱 있어가지고. 예. 여기 앉는 여러분 자리가 편하지요. 한번 3번 3칸만 옮겨오시죠. 방가가 이상해. 이상하다니까. 아니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딱 여기 가지고 싸운 이 본심이 사람의 이 심리가 그래요.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착을 더 해버리는. 그러므로 결국은요, 오세요.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두 아들마저도 죽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그래 돌아가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주신 땅을 버리고 왔네요. 내가 가야죠. 그리고 갔다면 또 뭔가가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또 이 땅에 결국은요 두 아들마저도 아이도 못 낳고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봐야 될 것이 창세기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아브람. 창세기 12장은 아브람이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가나 보십시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자, 들었으므로 그 땅에 아브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 지금 그 땅이 역시 아브람 때도요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애굽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론 뭐 하나님이 아브람의 아내가 누구예요? 예? 사라. 자, 사라입니다. 뭘 사요? 아브람의 부인이 사라의 사라. 그런데 사라가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은 사라보다 더 이뻐서 조심해야 돼.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람이 사라 때문에 자기가 목숨이 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사라 보고 여보 당신 말이야 지금부터 나한테 오빠라 그래. 그때부터 남편 오빠가 생긴 거야. 요즘 뭐 다 오빠라 그러더만. 이때 생긴 거 있다. 이때.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냥. 여러분 며느리가 여러분 자식한테 오빠 그래도 이해해. 여기 우리는 아니까. 이때 생긴 거예요. 이때. 이 문제 때문에 뭐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보상을 받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은요 잘못이죠. 잘못.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그러면 똑같은 사실 창세기 2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이번에는 그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 26장 1절 한번 볼게요. 26장 1절 시작.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네.
자, 아브람 때처럼 똑같이 아브람 때처럼 또 흉년이 들어. 그러니까 이삭이, 그때는 누구 때예요? 이삭. 우리 저기 아는 목사님 아들이 이삭이에요. 둘째가 평안이고. 그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이 그랄로 이주를 하는, 그랄로. 예. 블레셋 그때 아비멜렉에 그때 이르르니. 2절 볼게요. 2절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예. 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삭한테는 뭐라 그런 말합니까? 애굽 내려가지 마.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어.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어. 그래서 6절에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네, 그래서 그랄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그랄이에요. 그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그곳에 그랄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물론 그 이삭의 아내는 누구예요? 이름이? 이제 리브가요. 리브가인데 또 역시 똑같아. 아버지하고. 그때도 이때 또 아버지가 오빠라 그랬다고 또 오빠라고 그래. 오빠라고. 이삭도 아버지 본받아가지고 당신 나보고 오빠라 그래. 그래서 결국은 오빠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호하사, 중요한 것은 12절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자,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몇 배? 이때 나온 걸 100배가. 100배의 축복이 이때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더라. 아브람도 안 떠났다면,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그곳으로 갔다면 뭐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등등등.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어요. 물론 어떤 문제가 발생, 지시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한 군데 볼게요. 우리 신약으로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머지않아 내가 너희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자, 2장 4절 볼게요. 자, 2장.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떠나지 않고 기다리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의 축복을 그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기도했다면,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인적인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신앙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육적 어떤 요소에 말려서 결국은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둘 다 잃어버려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한번 좀 살펴보는 관계입니다. 자, 오늘 본장 6절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다 할지 모르겠으면 하는 데까지 할게요.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지금 두 남편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두 아들 잃어버린 상황이 있을 때에, 그 모압 땅에 있을 때에, 자, 모압 땅에 있을 때 거기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보사 그랬어요.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돌보사 뭐예요? 양식. 아까는 흉년 들었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흉년이 들은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한 시험일 수도 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하나 안 하나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출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랬잖아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 올 때마다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하고 영적 자태의 눈을 통해서 이 시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견디면, 이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가 엄청나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져버리면, 육적 요소로 말미암아서 훌쩍 떠나버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압 땅에 다시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사 그랬어요. 돌보다는 말이 파카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돌보다는 말이 파카드라는 쓰는데 방문하다, 방문하다 그래. 방문하다. 또 주의를 기울이다. 또 하나는 돌보다. 많이 있는데 이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보다는 말은 방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새로 창조했겠습니까? 그 중에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중년이 와도 내가 거기서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지 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돌아가서 그곳에 방문하셔가지고 양식을 채우죠. 양식을. 이 돌보다는 말이 뭐냐면 이는 목자가요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주의 깊게 그 양들을 소중하게 돌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돌본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모압 땅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려고? 함께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자, 7절 볼게요.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지금 돌아오려고 두 며느리도 같이 길을 가다가 지금 이제 뭐예요? 지금 가는 중입니다. 출발해서 가는 중이에요. 가다가 자, 가는 중입니다.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예. 지금 두 며느리에게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왜? 너희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자녀 아들들에게 그다음에 나에게 선대라 그래요. 선대. 여기서 선이라는 말이 이 선대라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친절, 그다음에 인자, 자비, 자애. 그런데 이게 중요한 헤세드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언약의 사랑을 베풀 때만 사용해 이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를 누구에게?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어요. 선대. 어떤 육적이든 이들 선대했으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라는. 왜? 이 며느리들이 그렇게 또 잘했나 봐요. 네. 친절하고 뭐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나오미의 며느리 사랑입니다. 상당히 배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자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 혼자 사는 것보다도 데리고 있으면 뭘 하나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당연히 데리고 가요. 적적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돌려보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나오미의 진심입니다. 진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돌아가라.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선대했으니 너희에게도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돌아가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고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물론 우리가 관점을 통해서 본다면 구속사적 관점을 봐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이뤄가신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와 그 다음에 계획하고는 다르다. 또 하나는 말씀대 전체적인 일반적인 말씀으로 본다면 흉년이 들어도 떠나지 말았어야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안 떠났다면 남편 안 죽었고 두 아들 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냐, 안 먹여 살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가나안의 축복을 이미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흉년이 들었다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렇게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시험하는 어떤 시험의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기꺼이 보세요. 분명히 다시 회복되잖아요. 흉년 들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풍년이 들게 만든다면. 왜?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찾아가셔서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